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기도의 자리에 현장으로 오신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할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용사님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집을 짓는 아주 유능하고 숙련된 건축 감독자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터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터에, 그죠? 잘 닦여진 예수의 터에, 그 터에 맞춤형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을 때 아무 재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불멸의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죠. 그 재료는 곧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실들이 바로 이 불멸의 집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 주님의 상 주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처음 듣는 눈빛은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사도가 계속해서 교훈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셨는데요. 이 짧은 본문을 우리가 그냥 쓱 하고 읽어보면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주제가 뭘까라는 의구심은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주제가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18절에서는 갑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1절에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주제가 깜빡이 없이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처럼 급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뜯어서 보면 이게 참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읽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6절에서 23절까지 관통하는 그 하나의 맥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맥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는 누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점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의 가치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질서. 지금 우리로 치자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를 100주년 기념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처럼 행동해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자신의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의 삶은 어떤가? 그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제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하나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뭐다?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본문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요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 신학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만큼 굉장히 분량이 많은 주제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짧게 우리가 좀 다룰게요.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성전에 관해서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지성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를 포함한 그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거룩한, 가장 구별된 그 공간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지성소라고 말하면은 거의 의미가 맞습니다. 지성소에는 시은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를 우리는 이제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회중 전중앙에 한 목판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먼지와 같은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임하셨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회중 정중앙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되어 계신 게 아니고 정말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정중앙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 저 멀리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 찾는 거예요? 그냥 정중앙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거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던 내용이 구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돌로 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더 훗날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거대한, 정말 우람하고 거대한 화려한 그러한 신전과 같은 곳으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다 회파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신전과 같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용사님들 몸과 마음 가운데, 그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셨던 그 지성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다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소의 의미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몸과 마음을 최대한 겸손하게 겸비하게 만들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조심히 파들파들 떨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면 죽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연기를 자욱하게 지성소에 지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거룩하게 두려움 가운데 지성소로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지성소에 대한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성소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이제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의 모습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사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육신이 나쁘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한 번도 육신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죠.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나쁘다는 것이죠. 육신이 주님을 모시는 지성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복된 그릇으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왜 너희가 지성소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자처럼 살고 있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아는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안 살고 싶을 때가 있죠. 다만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작업을 해요? 다급하게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고 싶으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자꾸 축소하거나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일 게 없어요, 자기를.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죄를 자꾸 저지르고 싶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눈과 귀를 가리면서 외면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데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더 추구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예배당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제가 아멘 하겠고요, 세상에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관록이 있으니까 그때는 주님 살짝 저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는 않은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요 악인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실소하신대요. 웃으신대요. 비수신대요.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 그분은요 우리보다 이 세상을 훨씬 더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이 세상을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고작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원리와 규칙들을 발견하고는 내가 드디어 이 자연 세계의 이 세상의 질서를 알게 되었다 하면서 교만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실소하시는 거죠. 그 이미 내가 옛날 다 만든 건데.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주님 한 번씩은 좀 이렇게 음소거도 좀 해주시고, 과연 이 말씀을 부담스러운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약속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계관.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큰맘 먹고 동남아 여행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웃으시면은 동남아 여행이라는 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갔던 여행. 근데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또 가끔 회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좀 싸지 않습니까? 그죠? 싼데 또 비싼 거는 한국만큼이나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숙소를 예약을 하는데 다른 날은 전부 다 저렴한 숙소를 예약하고 마지막 딱 하루만 좀 고급 리조트로 예약을 한번 해봤더랬습니다. 앞에 저렴한 숙소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 고급 리조트에 딱 들어갔는데 돈값을 하더라고요. 돈값을 해요. 로비에 딱 들어갔는데 저 그 동남아 바다가 너무 예쁜데 그 아름다운 바다에 유리가 깨진 것처럼 막 상상이 되시죠?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야자수가 숲을 이루고 그 안으로 산책로가 막 운치 있게 나와 있는데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진짜 살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하루밖에 못 있어 너무 아쉬웠는데 살고 싶은 정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짐도 옮겨주고 방에 앉아가지고 짐을 딱 풀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저는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리조트에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궁금증. 과연 조식은 이 리조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저 프라이빗 비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가? 중간에 바가 있던데 내가 콜라 마시려면 이거 현금을 챙겨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치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인포메이션 이렇게 쭈뼛쭈뼛 걸어가가지고 안내지 딱 보고 Is it free? 요 공짜인가요? 요거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왠지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짓 발짓하면서 이건 얼마인가, 요거는 사용할 수 있나, 요거는 언제 가능한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손짓 발짓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했습니다. 직원의 답변이 뭘까요? It's free. 이건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그 사람도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잘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고급 리조트여가지고 이거 공짜냐고 자꾸 묻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Your ticket is all inclusive. 당신 티켓 안에 all inclusive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용하라.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다음날 조식 고기 뷔페 4접시나 먹고 all inclusive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질서를 끌고 와서 나 잘났네, 너 못났네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all inclusive, 너희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걸 왜 모르니? 만물을 가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만물이 전부 다 너희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니? 왜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결핍된 사람처럼 너희들은 행동하고 있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계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서로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보기도야말로 참 멋진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결핍과 열등한 가운데 내면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넓이와 깊이와 내용은 자기 욕망을 넘어서지를 못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용사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물이 주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용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를 사하여 주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던 공간 아닙니까? 그 성전의 용도를 확장하고 확장하면 무슨 사역까지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중보기도의 사역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중보기도의 자리, 성전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또 저 멀리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다담아서 믿음의 어른과 거인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들을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 흘려보내고 또 여전히 주님을 모시지 못해 결핍된 영혼들에게 주님을 모시게 되고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 자신이 주님께서 내주하신 성전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여전히 이 육신을 성전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육신에 속한 자처럼 육신만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저기에 계시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성전,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외면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거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그 말씀을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생명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만물이 전부 다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주님, 내면의 결핍과 열등과 부족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에 내 이웃과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우리 세계를 위해서 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